여러분 대증요법, 원인요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텐데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대증요법이란 무엇인가 하면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제를 먹는 것처럼 우리 몸에 드러나는 증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거, 그게 바로 대증요법이라는 치료법입니다. 즉각적으로 당장의 고통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머리가 아픈데 그 두통이 그 원인이 뇌종양 때문이라면, 또 소화불량이 위암의 초기 증상이라면 두통약을 먹고 소화제를 아무리 먹은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오히려 병을 키울 뿐이죠. 그래서 좋은 의사는 환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보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증상 너머의 깊은, 몸속 깊은 곳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치료하죠. 그게 바로 원인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경 본문,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온 나라가 영적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중증 환자와도 같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곳곳마다 우상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그것을 섬깁니다. 왕부터 그랬어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불태워 바칠 정도로, 인신 제사를 할 정도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당해서 다 빼앗기고, 또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25살짜리 청년 히스기야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마치 어느 회사가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젊은 CEO가 이제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자리에 앉자마자 갚아야 할 빚들이 태산 같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반복되는 그 문제의 근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가장 먼저 우리는 닫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닫혀져 있는 문을 열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역대기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윗입니다. 모든 왕들은 다윗과 비교가 되었는데, 그래서 가장 잘했다, 극찬하는 것은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비교하는 것, 다윗과 같았다는 것이 극찬일까요? 다윗이 뭐 대단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많고 죄도 저지른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대하게 평가할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잖아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러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님, 나를 주님께로부터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이었습니까? 사울과 같이 평생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의 문제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왕 자리를 지킬까 하는 불안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일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 그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죄인인 거 알아요. 면목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저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의 영을 제게서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극찬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분의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쭉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아, 네가 다윗과 같이 살았다라는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나라 형편 꼴이 말이 아닙니다. 당장 국방력을 키우고 또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고 파탄이 난 국가 재정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밑에 신하들도 왕이시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증세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따라서 대증요법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의 핵심,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 보세요. 첫째 해 첫째 달에,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다 제쳐주고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성전의 문부터 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새로운 변화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렇죠? 삶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B와 D 사이에 대문자 C, 바로 크라이스트, 우리의 선택의 연속은 늘 예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가요? 혹시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미뤄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원상대가 찬양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은 정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만, 그거면 만족합니까?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 있는 거, 그게 최우선이에요? 돈에 매여 있는 거,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는 게 최우선 아니었어요? 이 급한 문제만 좀 해결되고 이 문제만 좀 끝나면, 사업 이제 시작했는데 좀 안정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 대학 가고 그래도 결혼하고 자리 잡고 나면 지금은 너무 바빠요. 은퇴하고 그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미뤄놓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진짜 주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나중이 아니라 첫째 해, 첫째 달,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우선순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열리지 않은 굳게 닫혀있는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마음의 문이 꼭꼭 닫혀서 그 미움이라는 자물쇠로 꼭 닫혀서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의 문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봐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분주함이라는 핑계의 문을 닫아두고 있습니다. 늘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온기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 들어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소집해요. 다시 불러 모읍니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말씀을 두시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명령의 순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또 영적인 회복과 변화를 위한 핵심 원리입니다. 언제나 순서가 있어요. 사람이 성결하는 게 성전이 성결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저분한데 더러운 손으로 아무리 청소를 하면 뭐합니까?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성전 문이 닫혀있던 기간 동안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성전 문을 닫아놨는데 16년 동안 내내 닫혀 있었는지 아니면 초반에 열려있다가 한 10년 닫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긴 시간입니다. 성전 문이 닫혀 있는 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뭘 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이 사라졌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다른 세상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 없이 살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고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목적은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건물을 수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뭔가 새로운 변화, 뭔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로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보세요. 우리 신앙을 보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세요. 누구나 변화를 바라는데 아무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 이야기하는데, 저도 우리 성빈교회 이제 만 6개월 지났는데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변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변해요.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지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 힘으로 성결해져라, 너희 스스로 거룩해져라.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문법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결하라와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물론 결국 이루어질 상태는, 목적은 똑같죠. 그러나 성결하다와 성결하게 하다는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성결하다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결하다예요. 그럼 성결하게 하다는 뭐예요? 내가 주도적인 게 아니고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사동사, 사역동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must, have 이런 걸 사역동사라고 그러잖아요. 가물가물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성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다시인데 구별하다, 분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미를 종합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먼저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먼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따로 떼어놔,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시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빨래하는 것과 같아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옷이 깨끗해지잖아요. 옷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세탁기가 돌아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결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자신을 단 1mm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무언가를 행하면 할수록 죄 짓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온전한 변화와 회복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올해는 꼭 새벽 기도 나가야지. 올해는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해야지. 올해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 생활해야지. 얼마나 갑니까? 작심삼일. 그리고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못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그걸 적용시켜요. 그게 늘 반복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성결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조금도 변화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항복합니다. 제 힘을 뺍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저를 거룩하게 빚어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내 안에 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다, 그걸 확신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닫힌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이제 너희 자신부터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막을 통해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는 기간 동안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어쩌면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그 우상을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쓸모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망가져버린 제사장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격 상실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죄를 지었으니 이제 너희들 자격 없어, 쓸모 없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잃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주님이 들려주신 탕자 비유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을,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는 늘 기다렸어요. 저 멀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내 아들이 돌아오네. 벗은 발로 뛰어가 목덜미를 안고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탕자를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그 아버지가 탕자,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혼내며 내쫓아도 모자랄 판인데 왜 아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탕자이기 이전부터 이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미라는 단어를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라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모든 변화와 회복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뭡니까? 창세전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니 죄인이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자격 없는 존재일지라도, 이렇게 망가졌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전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자격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과거의 실패 때문에,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자격 없다, 쓸모없다,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복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염치가 있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자도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수도 없이 결심했다가 매번 실패했습니다. 매번 작심삼일이었어요. 이번에도 결국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번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너진 영역을 고치시고 성결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